몇 해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종경 대감이 나옵니다. 박대감 집에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종경 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있는 손님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을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맞춥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모두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로 사는 것인지 우린 그 답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2개입니다. 하나는 바룩, 또 하나는 아슈리. 바룩, 아슈리 두 단어입니다. 먼저 바룩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 주어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받아. 그런 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축복, 블레싱이란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였는데 이게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중동식의 이름에 버락이란 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락 축복이란 뜻이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바룩 이 단어가 아니라 아시레이입니다.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은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이 아시레이라는 말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리는 것. 이 누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싱. 아까 바룩이라 그랬죠. 이 아슈레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라는 바룩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아시레의 행복을 받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을 전도서 6장 2절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주어지는 블레싱, 바룩 축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슈레라는 누림의 행복이 아닐까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조그만 것이지만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지 않을까요? 시편 1편은 정확히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1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by, 앉다, sit down. 동사가 조금 달라요. 따라가다, 서다, 앉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도 몇 사람 깼네요. 9시에도 몇 사람 깼는데요. 이게요, 악은 무섭게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유혹과 같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그걸 인지하는 순간 외면하기는 뭔가 아쉬워요.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팔로우합니다. 팔로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탠바이, 옆에 서게 돼요. 옆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해버립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거리가 있을 때 이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게 되면 언젠간 옆에 서게 되고 옆에 서게 되는 순간 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과 잘못된 것들은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면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악은 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대합니다. 시편 10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느껴지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청진기인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집사님,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잠언을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잠언에 은혜가 없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를 봤더니 도대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어디를 펴도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는 죽이겠다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러고 갈고리를 끌고 간다 그러고 예언서를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예언서를 봤더니 더 고통스러워요. 예언서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언서가 문제일까요? 예언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달고 오묘할 때 내 영적 상태는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상태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예언자의 영성이 없는 거고요. 잠언의 영성이 없는 거고요. 성경의 이상한 부분들은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내가 이상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요, 밤낮으로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말은요, 형통할 때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요,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이고 야라는 말은 잘 안 나갈 때입니다. 불통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야라는 말은 늘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좋을 때 나쁠 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내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묵상하는 것,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묵상인데요. 이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가. 예,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죠.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죠.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하가 합니다. 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매년 성지순례를 가요. 그래서 어느 한 해는 이번엔 내가 이스라엘 비둘기를 반드시 만나리라.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비둘기를 봤어요.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갔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귀에는 구구구구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 귀에는 하가하가로 들린대요. 이게 무슨 이게 청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써 있는 하가라는 말은 비둘기가 소리내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 그러게 묵상이라는 말은 입 닫는 게 아니에요. 입 열어야 돼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몇 해 전에 충주 시내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좋은 여자 집사님, 박 집사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 출입이 금지당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 생활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꿔요. 그리고는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보살이 돼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이게 교계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은요, 신유와 방언과 신유은사, 방언은사, 통변은사, 예언은사 등 각종 은사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엉뚱한 길로 들어섰죠? 말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나마 교회 출석이 가능했을 때는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기도하면서 말씀이 노출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늘 말씀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공급이 차단되자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내 말씀의 그릇을 넘어선 영적 체험이 오게 되면 그것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선한 것인지 구별을 못한 거예요.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을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교실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오늘 주번 누구야? 사오정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주번이 돼가지고 미리 와서 교실을 청소해야지 이게 뭐냐고 엄청나게 혼나고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늦지막하게 들어와요. 넌 뭐니?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괜히 주번을 9번을 잘못 들어가지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핀트가 잘못 맞으면 남이 들어야 될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제대로 된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아까 있는 박 집사님은 잘못된 소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 소리로 착각했고, 이 사오정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남이 들어야 될 것을 지가 들어가지고 봉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한 체험을 올바로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은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나무는요, 의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시냇가라는 말은요, 보통 시냇가로 쓰이는 자연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연천은, 자연이 흐르는 천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는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시내가 말라붙어 버려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 시냇가로 나무가 심겨졌다간 그 나무는 우기 때는 살아남지만 건기 때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게 시편 1편의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라는 말은 그런 자연천 와디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수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물이 공급되는 곳, 그 시냇가예요. 그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됩니다. 결국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심은이라고 하는 용어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심은이라는 말은 분사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심겨진이라는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가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가 걸어다니면서 어디가 물이 많을꼬 하고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는 주인이 옮겨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심겨진이란 말은 divine passive, 그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구약성경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네 인생은요, 이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적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의인을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옮겨 심어준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신비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아닙니까? 잠언 1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그랬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입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중요한 영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삿대질을 해도 심지어 가지를 꺾어도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에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부착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요, 보통 8분에 1번 꼴로 거짓말한대요. 하루에 180번 정도 한답니다. 이 거짓말에는 얘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 이런 사성업도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거짓말까지 180번 정도 한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침묵하면 됩니다. 8분만 침묵하세요.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에 거절당하자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오히려 모함했고,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우린 이 사건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이집트 문화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이집트 문헌을 보면 같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동급입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종이 나를 거절했어요, 너는 죽었다입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순간 보디발은 죽였어야 그 당시 문화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뜻밖에도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수습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요 대목입니다.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 점점 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겁쟁이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시인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 순간이 일단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나도 알고 보디발이라는 장군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은밀한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할 때까지 침묵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지나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감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준 침묵이에요.
얼음 공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톱밥 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떨어뜨렸어요. 그 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니? 그랬습니다. 꼬마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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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그분은 그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소란 피우며 찾다가 지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의 한 지혜자는 일찍이 이와 같은 점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임이니라. 제가 학교에 있으면요, 가끔 제 어머니가 학교 연구실로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은, 야, 있잖아. 그러고 뭔가를 쫙 얘기하셔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러고 뭔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끊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쫙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전화하기가 뻘쭘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는 어머니 뵈요. 어머니 지난 주일날 저 전화하셨잖아요. 했지. 근데 어머니는 왜 전화하시면 왜 당신 얘기만 하고 끊으세요? 아니,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 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전화했으면은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뭔가 반응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얘기만 하고 끊지 않았나요? 내 얘기만 시컷 해놓고 한 10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아, 그러냐? 라고 뭔가 말씀하시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착 끊어요. 내가 할 말 있다니까,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 그랬다면 일방적인 통보예요. 이제부터는요, 침묵의 영성을 한번 적용해 보셔요. 1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1분, 11조 정도라도, 20분 기도했으면 2분이라도 내 소리를 완전 죽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침묵 기도로 들어가세요. 내 소리를 완전 죽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졸려요. 내가 침묵하니 하나님도 침묵하시는군요 라고 졸려요. 그러나 침묵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든지 단어가 떠오르든지 성경 구절이 생각나든지 영상이 떠오르든지 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두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말을 건다고 말을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너 뭐하니 싶어요. 근데 나무요, 바빠요. 나무 일하는 거 아십니까?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어요.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요,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치를 바꿔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태양빛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면서 빛을 받아들여요. 밤이 되면 나무 쉬나요? 안 쉬어요. 대기권에 흐르는 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물을 끌어당겼죠? 낮에 모았던 햇빛이 있죠? 이산화탄소를 섞어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무는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나무는 자기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웬만한 시시한 인간들이 간섭해도 말 대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바쁘거든. 너 따위와 말할 시간이 없어. 이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 그리고 키가 자랐죠? 신체적인, 육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 신앙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적으로 성장했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인격이 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와 인상은 달라요. 여러분,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분과 이분이 만나서 이딴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정도 됐으면, 40이 넘어가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여러분, 인상은 내가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 인생의 성적표예요. 내 인상은 내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얼굴이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 보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얼굴 보면 꼭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 얼굴이 생각이 나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 먼 발치에서 장로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교회 나와요. 이런 거예요. 뭔가 주는 건 없어도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상 자체가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상은 쓴다고 좋아지나요? 인상 쓰면 고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인상은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양식이 있어야, 늘 배우고 성장해야 이것이 인격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게 인상이에요. 그러기에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 그것이 있어야 내 인격적으로 품어난 인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요,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빠지게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자기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지 열매를 지가 따먹으면 미친 나무예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나무의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만이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죠.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도록 하지요. 나무의 제목은요, 연장이나 무기를 만들어 집 짓는 데 사용하죠. 나무는 땔감과 숯이 돼가지고요, 불을 일으켜 난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할 때 사용하죠.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열매와 뿌리는 약이 되어주기도 하죠. 나무의 모든 것은 남을 위한 겁니다. All mine to give.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all mine to give.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줘요. 이게 바로 나무의 특징입니다.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도 힘듭니까? 이쪽 거 먹을게요, 그럼. 몇 개 남았죠? 5개죠. 예. 2개 나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요, 1개가 남았대요. 왜 1개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1개 먹은 게 그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은 거 잠시 남지 영원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쌓아둔 거 3개 이게 남는 걸까요? 쌓아둔 3개는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쌓아서 썩어서 버리든지. 그럼 도대체 6개 사과 중에 남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영원히 남지 않아요? 쌓아둔 거 영원히 남지 않아요? 남는 건 2개입니다.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 2개가 그게 남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남을 위해서 쓴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게 있었던 그것을 남에게 나누었다. 그 나눔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그 사람 사과 1톤 먹다가 죽었어, 그거 기억 안 해요. 그 사람 사과 10톤 남겼어,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남기면 그 사람 참 많이 남기긴 많이 남겼네, 오히려 좀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갖고 있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나누었는가, 그것이 그 인생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학교에 23년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항상 점심 먹을 때가 되면 늘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이에요. 그럼 학생들한테, 야, 너네 오늘 점심 어디 가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말하는 학식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학식 특징. 첫 번째, 값싸고, 두 번째, 맛없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학식 먹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학식을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수도 교직원 식당 가봤자 반찬 한 개 더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우리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가끔은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식할 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되잖아요. 갑시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외식하러 갈 때가 있어요. 학교 주변의 근처 식당에.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혼자 온 교수가 7, 8명이에요. 그럼 서로 인사하니까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같이 앉아야 되죠? 같이 앉고 밥은 먹는데 겉은 표현 안 하지만 속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는데. 그러니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교수가 일어나서 계산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천천히 먹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남들도 다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보다는 일어나서 밥을 한번 쏘는 사람.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7, 8명의 그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쏘는 밥사. 이 밥사가 박사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그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런 밥값은 6, 7천 원이면 돼요. 8명 5만 6천 원이면 됩니다. 그때 그걸 한번 쏘면 교수들이 기억할 때 밥 쐈다라고 기억하지 얼마짜리 계산 안 하거든요. 그 교수님은 언제든지 밥을 쏘는 분이요. 이런 것. 그것이 바로 열매가 아닐까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쏜 적이 없어. 그런 분도 있거든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이기도 했죠.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Being for others. 예수는 being for others. being, 존재,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예수는 이 땅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예수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낸 분이다.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유명한 교회론과 그게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요. 회비를 모아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게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회원들이요, 성도들이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그 다음에 물질을 모아요. 이 모아진 모든 재화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거를 궁리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향하여 열매를 공급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배가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바빠요. 대학생들이요, 대학교 들어오면은요, 1, 2학년 때는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그동안 놀지 못했던 것들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노느라고 바빠요. 미팅하고 뭐 이것저것 일 만들어가지고 노느라고 바빠요. 1, 2학년 때는 노느라 바빠. 얘들이 군대 갔다 옵니다. 3, 4학년 되면은 애들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철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든지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든지
그래서 바빠요. 3, 4년. 군대 안 갔다 온 여학생들도 군대 갔다 온 동기들이 변한 것 보고 덩달아 변해요. 아무튼 1, 2학년, 3, 4학년 다른 종류로 바빠요. 우리나라 중딩, 고딩 입시 때문에 바빠요. 우리나라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우리나라 원딩 유치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원딩이 바쁜 나머지 할머니, 할아버지 덩달아 바빠요. 그러게 모든 세대가 다 바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삐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잎은 무성해요. 그러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을까요? 남에게 나누고 베푼 그런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 아닙니다. 남에게 베푼 열매, 그걸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에게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요, 1000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burning office, burning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어요. 바쁘신 솔로몬께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완샷 태워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 점검하잖아요.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세요 라고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재해석한 거고요.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는 1000마리 원샷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예, 지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로 나와요. 아까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본다 그랬죠?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 바꿨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듣는 마음.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들어주는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경청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조금 아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들어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고수로 보이지 않나요? 그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늘 듣기만 해. 잘 들어줘요. 상당한 고수로 보이죠?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 나잖아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 회장이죠. 이분 앞에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젊은 사람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나이 든 사람은요, 보통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하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말 많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 찾아가는 것은 내 답답한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당신 말만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잠궈야 돼요. 지갑은 열어야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은 집에다가 두고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한 번은 찾아갑니다만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영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아가 되죠. 청소년이 되죠. 청년이 되죠. 그 다음에 장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가건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건 작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맨 마지막에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갈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입니다. 어른은요,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노인은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식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른은요, 남을 배려합니다. 노인은요, 그냥 받기만 좋아해요. 그러나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요, 본인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해요. 그러나 어른은요,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그분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 거예요. 어른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된 것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남을 더 많이 배려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것 좋아요.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노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아집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는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설교 초반부에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씨가 되는 삶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삶인데, 행복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악과는 전쟁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악과는 멀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악과의 거리둠, 하나님 말씀과의 가까움,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 침묵합니다. 성실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의 일정한 양의 성장을 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래요. 그러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행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양심은 알람장치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알람장치인데, 알람장치가 작동되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끊어지면 알람은 죽어요. 알람이 죽으면 악이 와도 알람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전원이 연결돼야 알람장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전원이 연결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돼야 전원이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으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시냇가, 생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생수는 요한복음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예요. 그러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과 성령이 늘 공급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공급되면 알람장치,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악을 만났을 경우에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알람이 작동합니다. 동시에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을 끊어낼 능력도 말씀과 성령에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과의 거리둠 인지하고 끊어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고 말씀과 성령이 공급돼요. 이러한 삶이 내 습관이 됩니다. 일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시냇가로 옮겨 심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로 서 계시다면 여기에 지금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적어도 300개 넘는 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이것을 숲이라고 말합니다. 나무 숲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무 숲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 땅의 나쁜 공기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숲을 이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무의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